예수님과의 점심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을 좀 깨야지. 하나 앞에 보고. 방금 우리가 봤던 인트로 영상 ing만 예수님으로 바꾸면 딱일 것 같아. 진작 만날 걸 그랬어요. 내 인생을 전문가에게 맡겼더니 너무 좋아요.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ing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여선에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좀 딱딱하다. 다시 한번 여사님에게 너도 한번 만나봐. 너도 한번 맡겨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문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리 전문가면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백종원 바로 떠오릅니까? 요리 전문가. 그럼 헬스 전문가는 누가 떠올라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딱딱 통하지? 자,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공부 전문가. 이야, 지금 뭔가 지금 통하고 있어. 자, 김용현 공부 전문가. 좋아요. 우리 김용현과 함께하는 연대생 특강 영어 과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전문가는요, 좀 생소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 본 적 있습니까? 방 정리를 정말 못하는 우리 승현이를 위한 전문가. 어떤 전문가죠? 수납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진짜 내 앞자리에 있는 우리 손요셉 목사님을 보면은 내가 해주고 싶어, 수납을. 하지만 해줘봤자 다음 날이면 똑같아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왜 하다 말고 지금 손요셉 목사님 디스를 하고 있지? 농담이고요. 수납 전문가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만나보기 힘든 이색 전문가들을 소개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박수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수 전문가. 나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무슨 KBS 방청객이 온 줄 알았어. 설교 중간에 왜 일어서서 박수를 치냐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목청도 크고 박수 소리도 크고요. 박수 전문가. 여러분, 포즈 전문가 있습니다. 사진 찍어 했더니 포즈 전문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목사님 월요일 날 기차랜드로 물놀이 갔다 왔거든. 부럽죠? 사실은 너네들 어제 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초등부 성경학교 때문에 차가 없다고 해서 못 갔어요. 아쉽다.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11월 정도에 가게요, 물놀이. 자, 그리고요. 자, 또 어떤 전문가 있습니까? 고기 굽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야, 우리 김용현 때 공부만 잘하셨대요. 고기도 잘 구워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전문가도 있어요. 다 넘겨주세요. 먹기 전문가가 있죠. 쉴 새 없이 먹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굽는 사람과 먹는 사람. 다 먹고 입을 닦는 장면까지 완벽합니다. 우리 하면. 자, 전문가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고수를 뜻하죠. 우리 혜윤이는 그러니까 삼겹살의 고수인 거야, 먹는 쪽으로. 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자, 약사나 의사는 아주 특별한 프로페셔널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다? 내가 잘 아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 내가 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누가 필요하다? 전문가.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 최고의 직장으로 인기 있는 직장 중에 하나가 증권회사예요. 증권회사. 무슨 에셋, 무슨 증권, 이런 회사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대학교 앞에 가보세요.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어디 학과 4학년 경축, 어디 증권 합격. 이게 옛날로 치면 거의 사법고시 합격 수준의 프랜카드가 지금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증권회사 직원들이 인기가 많을까?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산을 모아놓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손해보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을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두렵다, 안 두렵다?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다? 전문가예요. 자산관리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평생 술, 담배 끊으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끊었던 사람이요, 병원 가가지고 진단 결과 폐암 1기입니다. 당신 담배 안 끊으면 죽어요. 의사가 한마디 하면 그날부터 끊는다, 안 끊는다? 끊어요. 전문가의 말이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습니다. 이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가? 가장 재미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책으로도 나왔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이분하고 점심 함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점심 한 끼를 먹는 가격이 무려 수십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는 건 지금 주머니에 다 수십억 정도는 있기 때문에 나 오늘 먹을 거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아니, 목사님과의 점심 식사 하면은 괜찮잖아, 그렇죠? 안 괜찮구나. 내가 사줄게. 괜찮죠?
그래, 니들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워런 버핏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 점심 같이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나는 저분을 보면 이제 KFC를 가고 싶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수십억 원의 돈을 주냐.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해마다 이 경매에 붙이거든요. 올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 붙입니다. 그럼 세계의 갑부들이요, 자산가들이요, 전부 다 입찰을 해요. 제가 한번 점심 먹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2017년에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30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점심 한 끼가 30억 원. 더 놀라운 건 이게 최고액이 아니야. 최고액은 작년에 찍었어. 2016년에 40억이었습니다. 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2016년 포브스가 세계 갑부 순위를 매겼어요.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빌 게이츠가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위에 누가 있어? 워런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의 귀재.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에 오른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하고 30억, 40억을 내고, 물론 점심값이 30억, 40억은 아니에요. 점심은 배 터지게 먹어봤자 수백만 원 선이면 다 먹겠죠. 그죠? 그 돈은 자선단체에 자동으로 기부가 돼서 이렇게 나눔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내는 입장에서는 왜 그분하고 30억, 40억을 주고 점심을 먹으려고 할까? 그분과 점심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다? 대화. 그분과 한두 시간 대화를 하게 되면 그 값어치가 얼마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야. 30억, 40억보다 훨씬 더 엄청난 안목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요, 그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여러분이 지금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전 재산 털어도 30억은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있었다고 칩시다. 다 털어가지고 올인해서 그분하고 지금 점심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그분의 말을 잘 경청을 한다, 안 한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요. 그게 바로 전문가의 힘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여기서 힌트 제목을 얻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예수님과의 점심 식사.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때 베스트셀러였어요. 여러분 이 책 읽어봤습니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목사님은 사실 좀 선입견으로 제목만 보고 좀 가벼운 책인 줄 알고 안 읽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에 갔다가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책이 있는 거야. 1권, 2권이 있거든요. 2권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책을 폈어요. 좀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폈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강추한다, 강추. 내가 이 책을 펴자마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2권을 내리 다 읽어버렸어.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독교의 정말 심오한 진리를 너무너무 재밌고 쉽게 풀어냈어요. 청매반 필독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래갖고 1권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권. 너무너무나 귀한 진리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 아니에요. 충분히 고등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보자면은 워런 버핏하고 우리가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우리가 수십억 원 들고 경매에 입찰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녁 한 끼 먹자고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다녔던 경험이 있지만 사실상의 무신론자야. 정말 예수님에 대해 띠껍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누구신데 저를 초대하셨을 때 제가 예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어이가 있다 없다.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 말을. 근데 말을 듣다 보니까 이분의 말이 너무나 탁월하거든요. 그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그래도 자기 이성이 자꾸 막는 겁니다. 아니야. 이 기독교는 그냥 한낱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왜 자기만이 진리라 그래?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화도 내지 않고 그 말을 다 받아주세요.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조목조목 따뜻한 말로 그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재밌겠죠?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청매반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왔던 주인공처럼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베드로였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는요, 여러분 카이사르 알죠?
영어로는 시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을 만큼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만큼 우상도 많았겠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질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하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우상들이 만연한 이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황제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님. 좋아요. 또 다른 표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 사람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합시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네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외쳐서 이 시간 목사님이 시작하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크게 전부 다 해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은요 성경을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좋으시다 안 좋으시다?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막 칭찬하시면서요 이걸 알게 하신 분은 네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막 하면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어? 분위기가 좋아 안 좋아? 좋다 못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정말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요. 거기에 베드로가 얹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행복했던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세요. 뭐라고 화를 내시느냐?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한테? 아니 불과 몇 분 전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 이야 네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천국 열쇠를 줄 거다. 막 칭찬하시더니 몇 분 지나서 돌변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데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중인격 같아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불과 몇 분 사이에 인격이 바뀌었어요. 인격이. 할렐루야.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뭐라고 했길래 아니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사탄이라니 자기 수제자한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사탄아 그러면은 사탕이요? 캔디? 이러지 않겠어? 그 말이 고지 듣기겠어 안 듣기겠어? 내가 왜 사탄이에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제는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보니까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제자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여지없이 주님을 실망시키는데요. 겉만 번지르르 했어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믿음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얘들아 크게 대답해야 돼. 믿음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더 크게 대답해봐. 신앙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믿음이 가짜더라고요. 신앙 고백 자체가 가짜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정말로 귀했죠. 하지만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행동이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입술의 고백만큼 인정을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자기가 예수님을 끌고 가야 돼? 크게 대답해봐 얘들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안에서 너무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한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오늘 22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노란 글씨를 집중해서 전체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까? 따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항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항변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이게 지금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야.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아침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아침부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을 누가 봐도 신앙인으로 보일 거예요. 입술로도 고백을 한다고 오늘 아침에 찬양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진짜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예수님께 따진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지금 베드로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그리 마옵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 안 지시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 우리는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다 죽어 전부 다 지옥. KTX 급행열차 타고 지옥 제일 아랫목으로 내려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야. 큰일 날 소리다 안 큰일 날 소리다? 큰일 날 소리야. 그런데 자기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며 예수님께 지금 따졌다는 거야. 화를 내면서 거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었다는 거야. 예수님 제정신이시냐고, 더위 드셨냐고, 지금 입추가 지났다고, 그러시지 말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 좋을 때는 그냥 예수님 다 좋아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11조뿐만 아니라 제가 물질 많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헌금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얼마나 유창한 신앙 고백 많이 하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내 인생의 작은 어려움,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그런 어려움들 찾아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진다니까. 목사님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했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양서지 때 또 좋으셔가지고 박수 치시는데. 나는 부부싸움도 안 하게 생겼나 봐. 아니, 나는 하게 생겼는데 사모님은 안 하게 생겼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목사님 가정에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싸움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사모님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하여튼 남자는 그게 문제예요. 옆 사람들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철 좀 들자. 남자는 철 안 드는 것 같아. 죽을 때까지. 나를 보니까 그래. 막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따졌다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했다니까. 하나님 나 진짜 미안해.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실망스럽다고. 목사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막 믿음 좋고 막 대단해 보이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물론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람 별거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내 마음에 큰 아픔이 찾아오니까 정말 숨이 탁 막히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이게 인간. 베드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은 내 모습을 봤어. 내 모습을. 내가 평소에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내 일생을 드리겠다고 목사까지 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된다니까 하나님 이건 틀렸다고,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떠니? 평소에는 다 좋은 거라고 하지만 시험 기간만 돼봐. 얘들아, 교회 오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학원을 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우리 작은 시험에도 아유 하나님 이 시험 기간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고등부 예배 시간을 늦춰주시든지 말도 안 되는 막 화를 내면서 교회 안 나온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내일부터 특세가 있어요. 특세가. 얘들아 정말 고개 들고 잘 들어. 여러분 반응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은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차이는 반응이다. 어떤 사람은 복 받을 일만 골라서 해. 복 받을 일만. 수련회 가자면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고, 내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선생님이 미쳤다고 고3이 어딜 가냐 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왜? 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삶을 진짜로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래. 근데 진짜로 못해. 정말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가 봐. 수련회 가자고 해도 내가 가봤는데 별거 없어요. 안 갈 거예요. 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누구 사람이 문제, 부모님 문제가 아니야. 지 마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애들 내가 억지로 끌고 간 적도 있다. 끌고 가봤자 진짜 마음 아파.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남들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릴 때 지는 멀뚱멀뚱 팔짱 끼고 구경하고 앉아있어. 내 마음이 그걸 보면서 속이 찢어지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 복 주고 싶어가지고 보따리째 싸질머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그분이 은혜 받는 문턱까지 와가지고 팔짱 끼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찢어지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수련회에서만 역사하시니 얘들아,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세요. 그 뒤에 뭐하냐 집중해. 찬우야 일어나고. 찬우 좀 항상 깨워.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만 하는데 복 안 받을 사람은 내일부터 특세가 있다 그래도 생각이 딱 두 가지야. 안 가. 귀찮아. 못 일어나.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가기는 갈 건데 목적이 콩밭에 가 있는 거야. 장학금만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특세를 오기는 온다. 출석 체크하고 도망가는 친구도 있고요. 양심상 출석 체크하고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지금부터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목사님이 그 친구들 보면은 뭐라고는 안 하지만 마음이 참 아파.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는 장학금 7만 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너희들 인생이 뒤집어질 건데, 아니 그 복 받는 자리를 왜 도망을 가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다고요.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야. 내 생각에 특세 가봤자 별거 없어. 그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때뿐이야. 은혜 받아도 다 다음 여름 수련 때까지 또 바이바이야. 이러고 있는다니까.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엉터리 종교인, 사탄아 물러가라 혼나야 될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내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액세서리나 도우미에 불과했는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인생의 운전대 예수님께 평소에는 맡겨드려요. 결정적인 중요한 시험, 중요한 결정, 선택의 순간에는 예수님 조수석으로 밀쳐버려요. 아니면 차 밖으로 밀어버려요. 내 마음의 버스라는 스킷 드라마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뒤로 밀쳐버리고 내가 운전한다고 내가 운전대를 붙잡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사모님한테 운전대 잘 안 주잖아.
내가 운전하잖아. 이거 뭐가 적용 좀 이상한데. 예수님께 전문가에게 맡겨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오늘은 믿음의 또 종합 세트, 오늘 한 가지 배워가야지. 따라합시다. 믿음은 따릅니다. 큰 소리로 믿음은 따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은 뭐였어요? 전적 위탁.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별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던졌기 때문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따릅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따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지금 말로는 잘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예수님 따라오세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수요 예배 설교도 했지만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다 마음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통보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주인입니까? 도움입니까? 도움이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도움이에요?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인데 이걸 갖기는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것만 보고 마치죠. 오늘 본문 24절 화면 보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잘 이게 개념이 안 오면 오늘 이것만 생각하세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내가 워런 버핏을 식사 자리에 그 비싼 돈을 주고 마주했어요. 2시간을 대화를 하는데 내 이야기만 하는 거야. 바보다 안 바보다? 완전 바보지. 워런 버핏 전문가를 내 앞에 앉혀놨으면 누구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분을 지금 모신 거야?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모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앞에 워런 버핏을 앉혀놓고서도 내가 당신보다 더 전문가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얼마나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은겸아 잘 들어봐.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너 제자 훈련 받아야지, 사역해야지,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워런 버핏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분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조용히 좀 해보세요. 내가 말할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겨 이게. 웃겨요, 안 웃겨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내 고집 때문에 그래. 내 고집 때문에. 특세 안 갈 거야. 내일부터 정말 은혜의 잔치가 벌쳐지는데 여러분 가운데 벌써 마음 가운데 죽어도 안 갈 거야. 이를 악물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정말 불쌍하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장학금까지 주면서 특세로 오라고 하겠어.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수천만 원이. 여러분, 그 돈 주는 게 목적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려고. 왜냐하면 목사님을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만 깊이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니까요. 근데 내 고집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그 내 고집을 꺾고 내일 특세 자리에 와서 앉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그게 해야지. 이제야 내 고집을 꺾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자기 부인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까지도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고 싶은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 큰 거야. 이게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 난 아직도 연예인이 너무나 좋고, 난 아직도 게임이 너무나 좋고, 부끄럽지만 난 아직도 음란 동영상이 너무나 끊기가 힘들고, 이성 친구가 너무나 좋고, 내 안에 우상들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억지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사실은 목사님도요, 목사 되기 전에는 진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끊어지는 줄 알아? 내가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끊어져.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분이란 걸 깨닫는 거야. 게임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즐겁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 지금 안 하잖아. 유희왕 카드 모으는 친구 있니? 없잖아. 그때는 그게 너무나 재밌었는데 지금 더 많은 재미를 아니까 안 하잖아. 똑같아. 세상 재미보다 예수를 아는 재미를 알고 나면은 시시해진다니까. 버리게 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결단해야 돼요. 이제 찬양하고 마칠 거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결단했니? 예수님 따를 거야? 우리 이중생활 하지 맙시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마지막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만 짚으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오해입니다. 그럼 나는 뭐야 도대체?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물론 노예라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스태프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야?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도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게 참 불편하단 말이에요. 내 의지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내 삶은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속품처럼 소모품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존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의지도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오해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전문가를 따르시겠습니까? 멋대로 사시겠습니까? 결과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온전히 내가 손해보는 그런 것 같지만요, 이 말씀만 보면 끝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단성 반주해 주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왜 믿음은 따릅니다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따라가야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를 생고생시키려고 너 나 따라와, 죽도록 고생 한번 해봐. 우리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따라서 단기 선교 가면 단기 순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러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 죽어. 오히려 더 살아나.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등학생으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그걸 눈으로 다 보지도 못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줄 알아. 엄마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친구 관계 때문에 죽고 싶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구나. 그거 내려놓게 해주고 싶다. 나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은요, 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다 나한테 줘. 그리고 내 짐을 네가 지면 좋겠다. 내 짐은 가벼워. 내 짐은 쉬워. 우리 짐을 서로 바꿔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바로 예수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의 결단한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